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라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이었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시드기야 왕이 신임했던 장관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적대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임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스마엘도 유다 총독의 자리에 임명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한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고 설교를 했던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암몬의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일에 가담할 10명의 암살단을 조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다랴를 제거함으로써 바벨론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요하나는 은밀하게 그다랴를 만나서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를 밝히면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유다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요하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스마엘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다랴 암살 음모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는 10명의 암살단과 함께 그다랴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순례자들까지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모든 사람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악을 행한 것처럼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견해에 동조할 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의 이러한 행위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저버린 반역의 처사였습니다. 유다를 징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산당을 세우고 이방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는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유다에 보내셔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허하게 회개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아하스 왕의 뜻대로 르신과 베가는 물러가게 됐지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다는 막대한 재산을 아수르에 상납해야 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인간적인 도피처를 찾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를 찾아온 선지자가 제안한 3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전염병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때는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합니다. 심판과 고난은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면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종종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회피하는 것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해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무엇이 앞을 막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